우리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보십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 22절 함께 보십니다.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사무엘상서 21장인데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피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서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아비멜렉에게로 피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위기에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게 돼서 침을 흘리고 대문에다 몸을 극적거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굴로 피해서 아마 아둘람구에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어제 아침에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숨기고 싶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기억이었으며 틀림이 이제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자신의 수치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인데 수치스러운 일 정도로 위험한 일이 있었구나,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치스러운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단순히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것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러기에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곳으로 피해보고 아말렉으로 피해보고 아둘람굴로 피해보고 피해봤지만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더라.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 참 이게 다윗입니다. 반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2절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핵심이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놀랍게 다윗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말은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송하지만 입술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입술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입술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입술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환경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작은 것이지만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무엇보다 입술을 잘 지키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새벽 첫 번째 기도도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잘 지키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는다, 이제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화평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이 달라지게 된다. 어떻게?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는,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는, 예배당으로 내 삶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렇게 먼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참 위로가 되죠.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의인들을 향해. 의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복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이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눈은 오늘 우리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모든 것에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참 이 말씀 은혜가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설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 반복을 좀 하면, 가드에서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체가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침을 흘리고 수염에 이제 침을 수염에 흘러내리게 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정말 이 말씀, 다윗이 그냥 이렇게 막연히 안 것이 아니고 눈물 가운데 처음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밖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다쳤어요. 울면서 이제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달려 들어오는 아이를 보고 너 왜 이렇게 하다가 다쳤어?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머니는 아이를 꽉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품 안에서 아이는 조금 더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그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아이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가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상한 마음 통회할 일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너 인생을 살다가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9절 우리가 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같이 19절 또 읽어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늘 하는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윗도 오늘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살아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신뢰한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켜놓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놓아버리는 성도는, 놓아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다.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의 뼈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깊으면 뼈가 상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뼈가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뼈를 깎는 듯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뼈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떠돌고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 꺾이지 않도록, 뼈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품 안에 와락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젊은 사자는 국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피하며 살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